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라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읍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해산할 기한이 되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생업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웃과 친족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10달 동안 입을 닫고 있었는데 말문을 막고 있었는데 드디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그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열리게 되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막혀 있었던 맺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는, 지켜보는 그 장면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67절에 뭐라고 되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하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취될 예언을 누구 입에 담으시는가? 누구 입을 통해서 이 중요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예언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했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하심입니다.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 마치 어떤 것을 연상시키느냐? 출애굽을 위한 어린 양의 속량과 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유월의 역사, 유월절의 그 역사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속량.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여러분,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뭔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일이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단과 모든 그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중요한 예언을 지금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과 회복하심,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정말 우리도 이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 기도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를 성취하십니다. 72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언약은 거룩한 언약,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언약은 그 자체로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 언약의 정점, 언약의 열쇠가 바로 뭐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거룩한 언약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어떤 맹세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내 씨, 직접적으로는 이삭이겠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씨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맹세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역사. 그리스도가 원수 대적의 성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75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주의 앞에서 섬기게 한다. 뭘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저와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현장을 섬길 때 뭘 가지고 섬길 거냐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결로, 그리스도의 의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할 것일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가랴를 통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고 76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7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이 세 번째 중요한 대지가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몇 주 전에 3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누가가요?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결국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도록 하는 주의 오실 길. 이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바로 제사함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이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됐는, 여러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잠을 자고 그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캄캄하니까. 그렇죠? 캄캄하니까 잠을 자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캄캄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 임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사야 60장 1절에 말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가문에. 저와 여러분 생업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에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서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역사를. 그러면서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소망의 빛이 비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그냥 죽고 싶은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79절은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부분을 성취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이 빛이 비치도록 하고, 그 빛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그 길의 여정이 평강의 길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반대가 뭡니까? 평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뢰가, 사단이 깔아놓은 지뢰들이 탁 있는 거예요. 그거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막 여기저기 터지는. 그런데 그것들이 제거될 거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강의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난 자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해사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왜 굳이 누가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언했다. 굳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 그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가랴가 기도했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가 이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전에 몰랐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시네.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되면, 그 말입니다.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참 한계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어떤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정하신 시간표냐?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거를요,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것이 성령으로 성취될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중요한,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기를 원하셨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근데 그 말씀이 전에는 안 보였어요. 뭐가 안 보이냐? 기도하라니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취될 손바닥마다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손바닥마다 구름이 보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가랴야 돼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잡히니까 이 말을 했단 말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했던 그것이 성취되어질, 성령으로 성취될 것을 사가랴가 봤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보고, 그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그리고 메시아 그 언약이 드디어 이제는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기도에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제가 기원기도를,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육체 가운데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성취될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성취될 그 미래의 말씀이 환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펼쳐질 꿈을 꾸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참된 회복, 참된 구원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중요한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오늘 복음 양육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면 계약으로 품게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의 영혼에, 그의 기도 속에 그 담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을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하나님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 말씀과 함께 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막 어떤 느낌이냐, 도장을 찍는, 꽝 찍는, 봤지? 반드시 성취되는 오니까 내가 네 마음에 품게 했던 그 언약, 그 우연이 아니야. 너는 지금 시간 지나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세례요한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의 그릇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를 놓고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미쳤지. 누가 자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까? 축복하지. 근데 그 기도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후대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는데 결국 세례요한의 그릇은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릇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속에 담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후대를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만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 기도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에 나의 인생과 우리 후대가 그야말로 10의 9절을 드려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 경제의 축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우리 자녀의 그릇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겨우 살 정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한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실지를 저와 여러분 기도를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일희일비하는 기도 말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놓고 전 세계를 놓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야 됩니까? 온 하늘이 덮는 날이 온다. 구름이 덮고 비가 내려지는 그 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거기에 저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놓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계약으로 품은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을 심게 하여 주시고, 여기를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